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와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날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만남,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체가 선교의 기업이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는 일에 언제나 빛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것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에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훈련 강좌, 알파 성경 공부, 또 전도 제자 훈련, 또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쉐마 말씀을 통하여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 분쟁이,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땅마다, 지역과 나라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연약해지고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발걸음들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기도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수술에 회복 중인 상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안고 있는 분들, 주께서 오늘 하루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 얻는 길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5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참 유감스러운 사건.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가족 같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가정,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헌신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심판받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말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고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가진 부부가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사건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까? 그 정도로, 아니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재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거룩함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즈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구약의 사건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 도성을 점령하지요. 여리고 도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난공불락의 첫 관문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에 있는 물건 탐하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진멸하라. 탐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물건 취하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옷 이렇게 감추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감추는 일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아간이 심판받는 사건이 그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이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오늘 신약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거의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물론 허물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넘어졌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욕망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나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을 때에는 아간의 사건처럼, 아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이렇게 감추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우리가 다 드렸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인간의 계획이 결국은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주신 것이 오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또 구약에 나오는 아간의 그 사건이 그 옛날의 사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 다 속이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하면서 거울로 비춰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오늘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읽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앞절 한번 보실까요? 36, 37절 4장 36절 37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마다 이렇게 읽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권위자거든요. 권면자라고 위로자라고.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지는 않고 헌신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은 적고 헌신은 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다 귀를 기울여요. 주목하게 돼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의 양에 비해서 그 무게는 가볍거든요. 또 저 얘기, 또 잔소리, 또 지나가는 이야기, 또 세상의 이야기 이렇게 흘려보내지만 말이 적은 사람이 무게 있게 한마디 던지면 거기에 주목하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헌신은 크게 함으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말만 하면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헌신하자.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물론 정확한 동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바나바가 헌신한 것처럼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의 헌신은요 참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만 드립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0%만 드려도, 내 소유의 10%만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절반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을 드리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했는가 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였다는 것에 오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본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성령을 속이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도들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알아요. 자기 자신들은 이 판 것에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드렸다. 자기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왜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성령을 속였다는 것, 또 하나는 내 마음, 너희들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양심을 속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오늘 베드로의 그 징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하며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헌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높이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에 참여하고 헌신할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속에 사탄이 회방꾼으로 이 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하셔야 돼요. 혹이라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중간 과정 가운데 사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시험과 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와서 3가지 유혹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금식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내 삶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전투하는 전투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는데 여러분, 유혹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누가 높임을 받을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까? 아니면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 이게 유혹이에요. 잘했어요. 헌신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앞서고 높아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 암흑의 기념 예배당 뭐 이렇게 그분이 헌신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가지고 건립된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건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는 일에 가장 크게 헌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그것이 암흑의 예배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갈 때마다 이건 내 예배당이야? 내 예배당이 아니죠. 나의 예배당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예배당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내가 헌신하면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여러분, 이 암흑의 기념관, 암흑의 예배당, 암흑의 뭐 헌신의 자리, 암흑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새기고 영광을 받을 때 그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신은 귀하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시험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반자, 섬김의 동반자, 믿음의 친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별하셨다든지 아니면 홀로 사시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홀로 사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을 때 누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세워줬다고요? 사울을 세워줬다고요? 바나바가 세워줬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가운데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두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요, 조금 욕먹더라도,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서 여보게 정신 차려야지, 여보 당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 조금 꾸지람을 당하더라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은 소리에서 내가 왜 욕먹어? 내가 왜 싫은 소리에서 내가 왜 손해봐? 그래, 좋은 거 좋지,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혹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붙잡아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가 이거 얼마 감추고 요 정도만 하나님 앞에, 반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했을 때 아니라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반만 드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반 헌신했습니다, 30%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이들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을 때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될 때 붙잡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너희들이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얼마나 악과 독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진실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거룩과 진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세상이 기뻐하는 것,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진실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전쟁의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